할렐루야. 12월 8일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이 아침부터 교제하며 또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이 아침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명절이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37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명절 끝난 날, 곧 큰 날에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하고 있고 초막절의 그 기간을 말합니다. 즉 명절이 끝날, 즉 초막절의 끝은 제8일째 성회로 모이는 날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동안에 7일 동안 제사장들이요, 실로암 못에부터 물을 길어다가 성전까지 가지고 가서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이, 정결 의식이 거행되었어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물을 붓는 의식, 주후 70년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되어진 오래된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물을 붓는 의식은 정결의 의식도 있지만 또 감사하는 상징적인 행위로도 물을 부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6월에 다윗성 남쪽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그 큰 저수조의 일부가 중앙골짜기 남쪽에서 발견이 돼요. 그리고 이제 발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엘리 슈크론과 로니 리흐라는 고고학자들이 거기를 발굴을 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실로암 연못의 실체를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그 실로암 연못이 2차 성전 시대의 실로암 연못인 것을 이제 밝혀냅니다. 이 연못이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그 비잔틴 시대에 있었던 그 실로암 연못이라고 한 그 못을 실로암 연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막연하게 사실 인정했을 뿐이죠. 근데 이 새로 발견된 이 연못이 바로 오늘 본물 초막절에 예식에서 필요한 물을 가져왔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그 연못으로 보내서 치유하신 사건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그곳이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초막절에 물을 붓는 의식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제사장 한 사람이 이끄는 행렬이 새벽에 실로암 못으로 다 이게 행렬을 맞춰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황금 주전자에다 물을 가득 떠가지고 아침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단 서편에 먼저 물을 붓고, 물을 부을 때 성전 성가대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할 때 그 주변에 있던 회중들이 지켜보면서 제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8일에는 이런 예식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초막절 동안 이런 예식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을 위해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생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8일에는 이런 예식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초막절 동안 이런 예식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을 위해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생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8일에는
예수님은요, 이 실로암의 생수가 이제 대체되어서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생수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명절 끝날 강조했다고 하긴 하는데요, 그냥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셨던 걸 기록하고 있고, 그냥 성령 받고 진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생수, 그 생수가 성령을 나타내고 자신을 통해서 그 성령을 받기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생수의 강은 배에서 성령이 나온다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와서 마실 수 있는 생수가 성령이라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즉 믿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경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즉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이게 배는 인간의 내면, 양심, 가슴, 마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배에서라는 이것은 인간의 전 인격을 포함한 삶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가끔 성령 체험을 하시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체험을 한 건지 질문을 일으키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거죠.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또 아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믿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인데, 말로는 성령을 받았다 하나 삶이 성령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 아마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방황하시는 분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받음과 신앙은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성령의 열매가 아예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생수의 강,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장소,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있어서 갈릴리는 그리스도가 나지 않는 장소임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로 쟁론을 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에게 손을 데려오는 자가 있었는데 감히 또 손을 대지 못하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성경이 또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 계획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예수님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행동으로는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때 할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때와 우리의 삶의 계획이 하나님께 다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때와 그 계획을 일으키실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적인 공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재미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 중에는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있었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하여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있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고 말해주는 것이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논쟁하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의견과 생각을 내어놓으니 주님이 참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으로 주님을 판단하라는 시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마지막 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때도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하는 사람, 구원을 받는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됨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초막절이라고 해서 물을 뿌리고 정결하고 받는 의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구원도 받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레마 말씀으로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